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 3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시간 말씀으로 저들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나 기도와 하나님 주님이여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원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시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연산교회가 올 한해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새 일꾼을 뽑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마음으로 귀한 일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새로운 귀한 성도님들, 또한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또한 아버지 주님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모든 진이며 질병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은혜받고 변화받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점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이여, 올 한해 하나님 주님이여 주의 성수 완주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목사님 시간 말씀으로 함께해 주셔서 올 한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아버지 저들의 심령밭에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말씀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으로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에 부점이 없도록 함께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책자 없으신 분은 없으시죠? 네, 책자 보시면서 말씀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잘 마치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작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믿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행사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완주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완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아마도 삶이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두 번째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으세요? 요즘은 회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방송가에 나오더라고요. TV에도 나오고 또 뭐 소설 같은 것도 이렇게 가끔 보면 회귀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생깁니다. 회귀라는 게 뭐예요? 전생을 살았는데 이제 새롭게 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뭐 아무튼 성격적이지 않아요. 예. 그건 절대 인생이 두 번 사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인생은 단 1회입니다. 한 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산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아마 사람들 가운데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면 뭐 더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 회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인기를 끌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귀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선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댕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든 작품 가운데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그 손을 턱에다 대고 무릎을 이렇게 딱 꼬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옥 문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지옥 문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꼴인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생각하려고 보니까 지옥문이구나. 이제는 후회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현장에 맞닥뜨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한다고 바뀝니까? 이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지옥문 앞에서는 결국 두 번째 기회는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옥문 앞에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희망을 품지 말아라. 여러분, 희망이 얼마나 좋은 건데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 지옥문 앞에는 딱 아예 못을 박았어요. 희망을 생각하지 말아라. 희망이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옥에 우리는 가까이 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10여 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얼마나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겠습니까? 온 세상이 전쟁통이고 온 세상이 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는 이단들이요, 자신들의 왕국을 대한민국에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에 로비해가지고 막 하는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단 국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연산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두 번이라고 하는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후회만이 있어요. 이를 갈며 치를 떤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후회밖에는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안에서는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니요, 두 번의 기회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다가오시고 다시 한번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세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아들과 딸의 관계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했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토록 요나처럼 불순종할 때에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버리지 못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탕자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싫다고 떠나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은 개망난이가 누굽니까? 따라하십시다. 납니다. 시작. 납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에요. 다 탕자예요. 우리는. 불순종한 요나가 누구입니까? 따라하십시다. 납니다. 우리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고 교만했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았고 내가 옳다는 대로 살았고 그리고 미워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 끝이 없어요. 한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의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주님 사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앙의 길 가운데서 좌절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손 벌려서 기다리고 계세요.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십시다. 아멘. 두 번째 기회를 소망했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야고보의 형 에서, 그는 축복과 그리고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후회했지만 그는 그 장자권을 다시 찾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의 결말이 바로 에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에서가 가진 장자라고 하는 축복보다도 더 큰 은혜의 명칭을 주셨어요. 성도, 아멘.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분, 이 직분은요, 장자라고 하는 직분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이것을 우습게 여기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깡그리 잃어버리고 두 번의 기회를 얻을 수도 없어요. 모세, 참으로 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40년 헌신했는데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소망했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혈기 부려서요. 따라서 합시다. 혈기 부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화내고 혈기 부리는 거, 여러분, 혈기 부리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 혹시 모르죠? 여기 박봉정 원사님, 나는 화내는 거 못 봤는데 저분은 혈기를 안 부릴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 우리 모두는요 다 혈기 부려요. 나는 장은영 집사님이 혈기 부릴 줄 몰랐어. 저분은 한없이 착한 줄 알았어. 근데
애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때때로 혈기를 부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막 화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참아요. 참아야 합니다. 아멘. 참아야 해요. 내가 지금까지 20년을 참았는데 내가 그 인간 데리고 사느냐고 30년, 40년을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너무한 것 같아. 그리고서 혈기를 부려가지고 야, 끌어 때려쳐. 그러면 여러분, 참은 겁니까? 못 참은 겁니까? 결국은 못 참은 거예요. 20년 동안, 30년 동안 참았는데 한 번 못 참아가지고요, 그 혈기를 결국은 못 참은 것이 되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자가 돼가지고도요, 성도님들에게도 혈기를 부렸어요. 참, 요즘은 제가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혈기 안 부리려고 그냥 참습니다. 혈기 부려봤자 아무 쓸데 없더라고요. 속은 시원해지는데, 잠깐 시원해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보면 후회가 돼요. 그 영혼이 죽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도 죽어가요. 믿음도 죽어가요. 결국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참읍시다. 아멘. 끝까지 참읍시다. 모세는 혈기 한번 부렸다가 평생의 소원 이루지 못하고요,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아예 없어요. 가룟 유다, 돈과 명예 때문에 주님을 팝니다. 돈 하다가 결국은 두 번의 기회를 갖지를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똑같이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배반합니다. 그런데 그는 두 번째 기회를 갖습니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뭘까요? 베드로는 후회가 아니라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나, 불순종한 요나지만요, 그가 두 번째 기회를 갖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는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한 회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회개가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기회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두 번째 기회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그럴 거예요. 그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이지만 그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참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할 수,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준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 요나를 위해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그저 끝나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한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기회를 줘요. 그것을 잡고 안 잡고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리십시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리십시다. 시작.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리십시다. 사랑으로 바꾸십시다. 나 같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요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탕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매일같이 기다리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고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래 참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세요. 다시 회복하게 하세요.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끝까지 기회 주시지 않아요. 어느 날 문이 닫히는 때가 있어요. 아멘. 기회가 닫히는 때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두 번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십니다.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데 당시 한 6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했던 니느웨, 지금의 니느웨는 어디일까요? 이라크일까요? 지금도? 아니요. 지금의 우리의 니느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든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불신앙의 마음들, 그게 바로 지금의 오늘날의 니느웨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날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동일하게 너희는 니느웨로 가라. 아멘. 주님의 이 명령을 무거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지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영혼이 있는 그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요나처럼요 선포해야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부탁해라. 맞습니까? 아니요. 선포해라. 부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포해라. 듣든지 선포라는 건 뭐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하라는 거예요. 할 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아야 합니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논쟁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네. 강의하라고 했어요? 아니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니느웨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새벽 예배 끝나면 여러분 이 고난 주간 나머지 시간에 우리의 니느웨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셔서 그 영혼에게 두 번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3절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요나는 이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로 가고 있을까요? 억지로 가고 있어요. 요나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힘들게 고생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고 나서도요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억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억지로 순종해도 억지로 간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억지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요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우리의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면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다. 하나님 저 사람은요 안 돼요. 안 믿어요. 저 사람 회개 안 해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십시다. 지금 요나도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해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한 노인이 매일같이 시내에 나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고 회개하십시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 미친 노인이라고 하면서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어느 날 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요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안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나오셔서 목적과 매일같이 고생하세요? 고생하지 말고 집에 계셔요. 그러자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 전설에는 이 노인이 롯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롯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포하는 이유는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선포하는 날 선포하는 한 나는 저들을 따라서 죄악된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저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선포하는 이유는 선포해야 내가 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작은 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자꾸 작은 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내 영혼이 살겠구나.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요 우리 주변에 니느웨를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연산에 보는 식구들이 돼서 작은 일에 넘어지고 작은 것에 시험 들고 작은 것에 주님 미워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내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명에 우뚝 설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전에 우리 찬양하고요.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병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